넘치는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이러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먼저 우리에게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넘치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24시 함께 해주십니다. 24시. 그러니 우리 삶에는 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넘치는 이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깊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히 그랬더니 능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능히 충분히 그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능히 능히 모든 은혜를 그랬어요. 은혜를 한 가지만 아니라 모든 은혜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이죠.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시나니. 모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언약입니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그랬어요. 오늘 이 모든이라는 말을 이 짧은 한 절 속에 4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일에 그 다음 항상 그랬어요. 항상 24시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항상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또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랬습니다. 넉넉하여. 그 다음은 모든 또 그 말이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주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특성하신 우리 장로님의 이 특성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 선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구제하는 일? 가장 선한 일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 착한 일, 이게 무슨 일이죠?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넘치는 모든 은혜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어떻게요? 넘치게 주신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24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24시는 굉장한 중요한 비밀입니다. 대부분 보면 24시가 안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많죠. 24시가 안 되면요,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24시의 비밀이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24시가 되어지면 정말 우리 바꿔지지 않는 각인 뿌리 체질도 바꿔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건성으로 하는 일들이 꽤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시가 안 되면 그냥 건성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24시가 안 되면 진짜 중요한 그 알맹이는 몰라요. 그냥 거칠게 하는 어떤 종교생활,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24시가 되어지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풍성히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이요, 모든.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24시. 아멘. 24시.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해주신다. 더 나아가서는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24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지역의 복음의 플랫폼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 경제의 플랫폼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모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죠. 모여져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여져서 정말 답을 얻는 그런 복음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해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 동산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한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24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그 속에 내가 주역이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좌의 축복과 오직 성령이에요.
보좌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이만큼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 이만큼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받는 그런 시간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넘치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다윗은 이런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다윗은 양을 칠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보좌에 계신 주님을 경외하고 보좌에 계신 주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다고 말이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자람이 없는 은혜를 다윗에게 풍성히 주시는데 최고의 왕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넘치게 주신다고 말해요. 넘치게. 그 어떤 사람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넘치는 은혜를 다윗에게 주세요. 다윗이 이런 넘치는 은혜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어떤 골리앗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것들이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비밀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세상 사람들은 큰 힘, 칼과 창에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비밀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 여호와,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로 온다. 모든 힘이 여호와께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되어지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모자라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자라게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늘 모자란 조금 한 2도 부족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보좌의 배경이 있어요. 절대 모자람이 없습니다. 넉넉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배경이 우리를 충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 우리는 풍성하고 좀 더 모자람이 없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진짜 우리가 24시 누려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풍성해져 버려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늘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안 된다,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자, 그리스도는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이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에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적어도 우리는 뭐예요? 마가 다락방의 그 놀라운 배경, 이것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120명의 각 사람에게 하나씩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시는데 그 유태인들이 꺾을 수 없는, 더 나아가서는 이 생명의 복음운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넘쳐 흘러. 그래, 온 땅을 적시고 온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해서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렇게 넘치게.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다고 말했죠. 이 모든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 넘치도록 주셔요. 이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언약 잡은 우리가 원네스 되는 이 교회와 주님은 함께 하신다.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릴 그런 넘치는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역과 237 나라 살릴 그런 교회로 하나님 든든히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동산 교회가 정말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충분히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가 오늘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신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은혜를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해주시겠다. 넉넉하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이 곡식을 심고 가꾸는데 하나님께서는 겨우 종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일로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된다. 우리가 먹을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우리가 하는 이 일 속에 와서 함께 도우는 자도 넉넉히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이 회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모여 넉넉히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 동산 교회를 향한 귀한 언약입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 주님이 넉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정 속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는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뭘로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만나로요. 이 만나는 뭘 말합니까?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넉넉하게 해주셨습니까? 매일 아침에 가면 그냥 한 바구니씩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그것이 또 남지도 않아요. 남으면 다 썩어. 그러니까 딱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거둬라. 모자라지 않도록 거둬라. 그리고 뭐예요? 안식일 전날은 뭐예요? 그 다음 날 것까지 거둬라. 안 썩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여정에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신발이 닳습니까? 옷이 떨어집니까? 광야 40년 동안 옷도 떨어지지 않냐고 넉넉하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여정이 이 전도자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언약 놓치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늘 일상에 붙잡혀 살아가면 불안해요. 경제 위기가 오면 더 불안해요. 여기저기 전쟁의 소식이 터지면 더 불안하다니까요. 우리의 주위의 모든 여건들이 나를 불안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셔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역사는, 역사의 그 중심에는 뭐냐? 구원의 역사예요. 전도의 역사예요. 선교의 역사예요. 네, 선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넉넉히 주십니다. 목이 타서 죽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영양실조가 걸렸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또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주실 수 있다니까. 능히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넉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이것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지역 살릴 대표적인 축복과 후대 살릴 그런 기념비적인 축복을 우리는 받을 사람들이에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는 그곳에서 불러내어 이 귀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 속에 항상 넉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예수님을 따랐어요. 수천 명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해도 저물고 저녁 먹을 때가 됐다고 말이죠. 그런데 먹을 것이 빈들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 한 사람이 뭐예요? 선생님,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이 사람들을 먹일 떡 부족합니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빈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을 해보는데 아니 그날따라 왠지 아무도 가지고 온 사람이 없고 딱 한 어린 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져온 거예요.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예수님에게 바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게 이제 떼어줘라.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떼어주고 또 떼어주고. 이게 웬일입니까? 떡 5개가 왜 이렇게 많죠? 떡 5개 어린아이 그냥 홀딱 먹어버리면 없어질 이건데 왜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 떡 5개에 맞는 반찬, 물고기라 해봤자 도시락 속에 들어가는 물고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남았어요. 나눠주고 남았다니. 얼마나 남았을까요? 12바구니에 남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참 전도자다. 맞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오늘 세계 복음화할 제자들은 정말 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신다고 말이죠. 짐승의 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종교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해결하신다. 특별히 우리 전도자들은요, 확실해야 돼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돌아가자고 말이에요. 아멘. 예.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딱 잡아요. 예. 모든 일 항상 넉넉하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이죠. 저 갈릴리 그 바다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도록 넉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빈들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질 그 지경에 있지만 도저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넉넉하게 하시냐고 말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목사님, 그건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언약 잡고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그 말이에요. 능히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다. 하신다예요. 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이런 언약을 붙잡고 일하세요. 언약을 붙잡고. 저는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어버려요. 예?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믿더라니까. 우린 믿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믿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그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아멘.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어떤 착한 일일까요? 어떤 착한 일? 착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운동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한 생명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오직의 길이 있다고요. 오직의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예.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 즉시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즉시 뭐예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명운동이에요. 생명 살리는 운동. 오늘 이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말씀운동이에요. 말씀운동. 말씀운동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말씀 운동으로 주역으로 세움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뭡니까? 넉넉하게. 야,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다가 좀 이렇게 표시 좀 해놔봐요. 잊어버릴 일은 없겠지만 본문 한번 그래도 이렇게 찾아보면 넉넉하게가 그냥 싹 머릿속에 들어서 조금도 불안하지 않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신다. 넉넉하게. 40년 광야 생활에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뭐요? 빵이 떨어졌다. 만나가 떨어졌다. 메추라기가 떨어졌다.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이 믿음에 굳게 서면 어떤 사람의 말에 우리는 상처받고 그럴 존재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럴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직접 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이 시간도 뭐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넉넉하게 하신다. 자,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착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4장 27절 한번 봐볼까요? 26절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이런 성경 처음 읽어보지는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만 있는 사르밧 가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 말씀 운동, 우상을 제하는 운동, 정말 저주와 재앙에서 묶여있는 이 사람들을 빼내는,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이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의 사람, 하나님이 정한 오직의 그 사람에게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 빵 한 조각 그냥 대접 못 먹어서 할 수 없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부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사르밧에 있는 한 가부, 오직의 그 가부,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의 가부, 그 가부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보낸 거예요. 맞죠? 그 가부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러자 그 가부가 3년 동안 물 없는, 비가 오지 않는 그 각박한 그 환경 속에서도 이 가부가 보세요. 물 뜨러 갑니다.
나 같으면 여보시오, 3년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신은 모르요? 물은 어디 물이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쉬운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마음은 열려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 못 살아. 예? 은혜 없이 못 산다니까. 그래서 과부는 물을 들어갑니다. 물을 들어가는 이 과부를 다시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물만 떠오지 말고 내가 지금 여러 날을 걸어왔으니까 배가 내가 고프고 너무 시장하니 빵도 구워라는 거예요. 이건 좀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지나친 일이 아니야. 보니까 고백을 해요. 실은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도 또 많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여튼 예? 마지막 그 빵 하나 구울 만큼의 그 기름, 그 병에 그냥 조금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좀 기름이 풍성할 때는 이런 기름은 뭐예요? 찌꺼기라고? 버려버리는 그 기름이요. 그리고 이거 먹고 나는 과부이기 때문에 내 아들하고 같이 구워 먹고 죽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있어요. 그거 빨리 구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걸 구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냐는 것이다. 아무나 이 메시지가 들려지나요? 아무나 믿어지나요?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로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넉넉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에 항상.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우리로 이 착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우리 주위의 환경에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가 오직의 믿음 가지고 가면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확실한 이 복음운동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해서 세계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과부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셨어요. 넘치게. 막 흘러 넘쳐서 버린다가 아니에요. 정말 이 일이 어디까지 넘쳤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넘쳤어요. 우리에게까지. 스냅 여인의 일도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사람은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이 지역을 다녀간다. 그러니 이 귀한 분하고 식사해야 되겠다. 자기 남편을 권면했어요. 더 나가서는 정말 이 사람이 너무 귀중하니 잠시라도 이곳에 머물고 편히 쉬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정말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는가?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지금 연보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무슨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헌금할 힘이 없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어떻게 개척 교회를 도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자주 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겠다. 이 언약만 있으면요, 우리는 가난하다, 어렵다, 못한다, 그래 안 한다 말이에요. 간혹 내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정말 여유가 손톱만큼도 없는데 여유 있는 사람보다요 10배나 해요. 10배.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연복궤 앞에 서셔서 가난한 가부의 2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오늘 이 가난한 가부가 가장 많이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언약을 회복하자고요. 오늘 이 8절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면 역사 일어납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70 제자들이 다 이런 비밀과 언약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직자로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중직자로서 주의 종들과 함께 이 생명의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명건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했답니다. 넘치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빌립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없는 중직자는요, 나중에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언약을 가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중직자는 사마리아에 가잖아요. 멋있죠?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고, 그 지역에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불치병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직자를 이끌어서 뭐예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넘치게 하신다. 넉넉하게 하신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이렇게 할 때에 이 언약 잡고 하나님께 24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이 귀한 약속을 우리는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섬기는 일에 넉넉하게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힘을 가진 교회로,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발돋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듣는 이 얘기입니다. 플랫폼.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중심의 교회가 되겠어요. 아멘. 중심의 교회. 우리 한번 아멘 좀 크게 해봅시다. 중심의 교회. 플랫폼. 할렐루야. 네.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그런 내 삶이 돼야 돼요. 나는 우리 가문의 플랫폼이 돼야 되겠다. 복음을 주는, 참 복음을 주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멘. 예. 지금 우리 부천에 약 1680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산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참 복음을 주는 플랫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귀한 일에 언약 잡고 승리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지역의 영적 파수망대가 되고 정말 생명의 복음을 주는 안테나가 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귀한 작품이 되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귀한 이 예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복음으로 깨닫는 귀한 축복 주심을 주에 감사합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주간도 반드시 성취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이 말씀 24시가 반드시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